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로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느헤미야의 격려와 설득으로 다시 힘을 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재건하고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이 성벽 재건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힘든 일이었지만 또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패배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내고 그들의 손으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내는데요.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는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상들의 교만과 죄 때문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관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제 누구의 백성인지에 대한 정체성도 희미해져 갔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이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우리가 누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는 누구에게 속한 이들인지를 보여주고자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을 다시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온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의 손을 온전히 내어드려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셔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응답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기분 좋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관해서 기분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교회 문 앞에 예배 안내문을 붙인 한 목사님의 글인데 그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신문에까지 또 뉴스에까지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과 뉴스의 내용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퍼져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소문이 많이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옛날에는 있었고요. 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군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설문조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야,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꼭 그렇지는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겪은 그리스도인은, 또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좋은데 라는 그러한 간증을 듣는 일들이 더욱더 갈수록 많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또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또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에서부터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명단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 이름도 어려운 그런 명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냥 건너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에 적힌 이름 한 명 한 명,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3장에 보면은요, 대표적인 인물만 75명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성벽 재건에 동참한 이들이 가진 직업의 종류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제사장에서부터 레위인들, 또 여리고 사람들에서부터 기브온 미스바 사람들, 그리고 금세공업자, 향료를 파는 상인들, 그리고 각종 상인들, 각 성읍의 관리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역, 그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으로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는데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라고 나오죠. 이 양문은 영어로는 sheepgate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문이에요. 양의 문, 양이 다니는 문. 아마도 이 문을 통해서 양이 많이 드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름 붙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양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웠던 문이고 또 제사에 바치는 양들이 많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아마도 이 문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순서대로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기록 중에 눈에 띄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아들이 아니라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나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딸들이 건축한 게 이상한 일이야? 남녀 평등의 시대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아들이 아닌 딸들을 데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중수하는데 여인들이 참여했다? 힘든 일이었을 텐데 참 어려운 결정이었죠. 이 부분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열성을 가지고 이 사역에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귀향한 백성들 중 대부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이 없던 많든 지위가 높던 낮든 남자든 여자든 각자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다 한 건 아닌데 아주 일부는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이 어떤 유력자들, 귀족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이 산발락과 그 사람들에게 속하거나 친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일부를 제외하고 성경은 거의 모든 백성들이 각계각층, 신분이 높든 낮든, 지위가 낮든 높든, 어떤 가문이든, 어떤 직업을 가졌던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힘을 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완성해 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상상만 해도 즐겁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일을 하는데 저는 영화를 많이 봐서 막 그런 게 상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뭐 보면 노예를 데려다 막 채찍을 착착 치면서 돌을 옮기는 그 피라미드 짓는 뭐 그런 영화도 봤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흐뭇해하며 힘들지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일을 감당해가는 모습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흐뭇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권위와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동원해서 속전속결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 돈 있는 이들이 풍족하게 헌금을 해서 풍족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소중한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모두가 작은 거라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 손을 하나님께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작든 크든 많든 적든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루어가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자녀를 위한 기도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준비한 다음에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역자들이죠. 목사나 전도사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좀 특별했어요. 계획도 준비도 진행도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가 있습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찬양 인도도 조금 돕고 또 설교하는 건 돕곤 했지만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막 이렇게 짜나가고 뭐 간식 준비에서부터 모든 일 세팅하는 것을 다 누가 했냐? 평신도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찬양단이 있는데 자녀기도의 찬양단은 좀 특별했습니다. 인도는 저나 전도사님이 했지만 나머지 찬양단은 사역자가 아닌 소위 아줌마 부대들이 있어요. 아줌마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래전에 피아노를 배운 경험이 있는데 피아노를 실생활에 쓰지 않는, 그리고 드럼을 쳐본 적, 배운 적은 있지만 실제로 어디 드럼을 막 연주해보지 않은, 그래서 장롱 면허, 장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줌마잖아요. 아줌마 부대들이 그 찬양단 사역을 감당했어요. 인도하는 사역자도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저나 또 당시에 수련목 전도사님이 감당을 했는데 서툴었죠. 찬양 사역자가 아니니까. 키보드 치시는 분도 오랫동안 손을 놓은 지 오래라 많이 틀리고, 드럼을 치시는 분은 박자를 참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악성이 없어서 음악적으로 뭐 세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어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역시 음악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에는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때 그 찬양, 그 시간을 하나님이 참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하고 못하고 힘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은 모두가 작지만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 모두가 하나 되어 이뤄가는 일입니다. 누가 50을 드리고 누가 1을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1이 50보다 더 크고 소중하다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 100을 완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누가 보내줘서 읽은 글인데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파레토의 법칙. 이 19세기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개미를 관찰해낸 건데, 개미. 이 일개미를 연구하다 보니까 개미의 20%만 일하고 80%는 빈둥댄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 20%만 떼어다가 자기네들만의 집단을 만든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20%를 갖다가 딱 집단을 만들었으니까 100%가 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갖다 놓으니까 또 그 중에서 20%는 일하고 나머지 80%는 놀더래요. 그래서 또 그 20%만 갖다가 또 집단을 만들어 봤더니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 집단 중에 20%만 일하고 80%는 놀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고 20%만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법칙이 20대 80의 법칙, 즉 파레토의 법칙이다라고 부른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전체 부의 80%는 상위 20%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또 전체 인구 중 20%가 전체 노동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세상에만 이런 원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에도 이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신학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선 30%만이 교회 사역에 동참해서 그 30%를 위주로 교회가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목회 실습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니까요. 지금은 그 비율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벽을 재건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바사의 힘과 재력으로 인부를 사서 성벽을 재건하거나 혹은 군대를 동원해 성벽을 쌓는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죠. 왕의 목숨을 책임졌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1년을 살 수 있도록 그 재물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성벽을 짓는 거 몇 달이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만 1년을 살 수 있는 돈을 저에게 주십시오. 혹은 아니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주변의 방위대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동맹 국가들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부역하게 해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은 성벽 재건에 쓸 재료와 그것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을 도와줄 호위병, 그게 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재주가 많은 사람이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문이 좋은 사람이든지 어떤 특정한 일부만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를 위한,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식이 많거나 세상에서 명망이 높거나 돈이 많거나 권위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해야만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불편하든, 장애가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팔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이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적거나 그것이 필요 없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모여져 10이 되기를, 100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작던 크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최선을 다함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시금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들로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고 그 계획 안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 주께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그 귀한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우리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능력이 많든 적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감사, 그 기쁨, 그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